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법칙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다루기 전에 지난주에 제가 시간 할애를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끝내지 못한 설교의 일부분이 있어서 잠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21절까지가 본문이었는데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이 보여주는 것은 바울의 그 선교의 법칙,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했다. 어떤 다른 사도나 사역자에 의해서 이미 세워진 그 복음의 터전에다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또 섭렵해가지고 재차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정상적인 교회는 선교를 할 때, 전도를 할 때에 타 교회 성도들, 이미 건강한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성경 공부를 강요하지를 않습니다. 요즘 코로나 이 문제가 터지면서 신천지 문제가 이제 발칵 뒤집혀졌는데 그들의 주특기가 뭐냐면 항상 이미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 아닌 사람들도 섭외하지만 이미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그들은 섭외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무슨 상담이다, 무슨 조사다 그렇게 해가지고 접근을 해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말이 붙으면 언젠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민에 대한 대답을 줄 수 있는 어떤 선교사나 어떤 목사를 소개시켜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가오는데 이미 교회를 출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공부 시켜주겠다, 같이 한번 성경 공부 해보자, 이것을 집착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역자를, 당신 인생에 도움되는 다른 사역자를 소개시켜 줄 테니까 한번 만나봐라, 이런 식으로 접근해 오면 거의 99% 이단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밖에서 신앙의 교제 나눌 때도 항상 이렇게 두드리면서 신앙생활 해야 여러분들의 영혼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바울을 통해서 유럽 복음화의 교두보가 형성이 되었죠. 바울이 이제 그 마게도냐 지방을 비롯해서 이제 로마, 이제 서바나 이렇게 진출을 하게 되면서 이제 오늘날의 유럽 지역이 완전히 복음화되는 그 기초 터전을 마련하게 되면서 그것이 이제 이후에 한창 시간이 지나서 스코틀랜드와 영국, 이제 웨일즈 지역에 부흥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유럽이 복음화되고 거기에서 이제 종교개혁이 발흥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복음이 또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축복받은 존재인 것이 미국에서도 선교사님들이 오시고 그리고 초기에 영국에서도 토마스 선교사님 같은 분들이 오셔서 이 아시아까지 이렇게 복음화되는 그런 교두보를 형성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독교 역사, 선교 역사에 바울의 입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바울의 사역의 원칙, 이것을 어떤 요소를 형성하면서 그리고 사용하면서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는지 그것을 지켜보는 것은 우리의 사명을 다시 고취시키고 재확인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오늘 바울의 이 사역의 원칙을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3가지 법칙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부르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22절을 보실까요? 22절을 보면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맡겼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여러 번 막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일구어 나갔고 어떻게 이동하고 했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면모를 엿볼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는 구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바울은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계획을 먼저 세웠습니다. 계획을 먼저 세우고 그리고 그냥 그 계획을 무작정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것을 바로 뛰어드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해야지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계획을 세웠지만 성령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유의 깊게 살펴보면서 열리는 방향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면서 사역을 일구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고 싶었지만 여러 번 막혔던 이유는 지금 바울이 있는 곳, 지금 바울이 이 서신을 쓰는 곳이 고린도 지역으로 지금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이 고린도 지역의 사역의 문이 계속해서 열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쪽에서 먼저 사역을 계속 감당하다 보니까 로마 교회에 대한 마음은 있었지만 이제 방문이 자꾸 미뤄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3절을 한번 보실까요? 2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자,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제 드디어 기회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기회를 봐서 로마 교회로 방문할 수 있을 그런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 대목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 바울이 지금 있는 곳에 일할 곳이 없다라는 것은 세세하게 그가 있는 그 지역의 모든 가정의 모든 사람 하나하나가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뜻이 아니고 세세하게 일할 곳이 없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바울이 어떤 방식으로 사역을 감당했는지에 대한 분명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바울은 사역을 감당할 때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감당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 자기가 감당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집중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바울이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의 그런 스타일은 무엇이었냐면, 어떤 도시를 거점으로 정해놓고 거기서 교회를 일으킵니다. 사람들을 전도해서 소수의 사람들을 일으키고, 그 교회가 일어나면 거기에 지도자를 세우고 그 거점으로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 지역의 그 거점 교회가 밀알이 돼서 더 넓게 폭넓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거점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만 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력을 가지고 자기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이미 그곳에 교두보를 형성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곳에 일할 곳이 없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 삶의 낭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갖는 방법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고귀한 삶과 우리에게 주신 인생,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신 부르심을 이해하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무데나 막 그냥 시간을 허비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는지를 이해하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시간을 할애할 때에 우리 인생은 낭비됨이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갈릴리를 거점으로 해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지만 주님이 집중적으로 감당하셨던 사역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그 제자들을 길러내는데 3년간의 공생애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헛되지 않았죠. 그들을 잘 길러내고 오순절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붙게 된 주의 백성들 안에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이 임했을 때에 그들을 통해서 정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폭발적인 능력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미약한 존재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에 많은 일을 감당하려고 욕심을 부리는 것보다도, 물론 이것이 그냥 적당히 해도 된다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열정적으로 성실하게 감당하되 나의 부르심에 맞게 내가 집중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 일에 집중할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항상 가치 있는 일을 향해서 집중할 때에 그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요, 지역교회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재정적인 지원을 바울은 요청했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비량으로 선교한 사람으로만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개척교회 이렇게 미자립교회 돕는 문제, 그리고 선교지 돕는 문제,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에 항상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바울은 자비량으로 일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한쪽으로만 보는 오류를 범하기 때문에 성경은 설교단에서도 입맛에 맞는 구절만 골라서 설교가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모든 전체의 부분이 구석구석 다 선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바울은 무조건 자비량으로만 선교한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 경우에 따라 교회, 어떤 지역교회에 도움을 요청할 때도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런 흔쾌히 바울을 이렇게 뒷바라지하는 동역자들에 의해서 바울의 사역의 추진력이 생길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을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자,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바울은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고린도 성도들과 마게도냐 성도들이 연보해 준 것들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약 1300km의 여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여행이죠.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500km가 채 되지를 않습니다. 1300km의 여행을 이제 감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연보를 전달해 주고 이제 로마를 경유해서, 오늘 서바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스페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페인으로 가는 거리까지 약 3500km의 거리가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대중교통도 발달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 이렇게 엄청난 거리의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 고된 사역, 험난한 강도의 위협과 물의 위협과 배고픔과 매맞음과 이런 위험이 난무한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꼭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사역의 동력을 밀어줄 수 있는 자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두 가지를 이제 하기를 원했는데, 첫째는 무엇이냐면 영적인 사귐을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선교의 원칙에 따라서 함부로 가서 가르치겠다고 하지 않고 이미 로마 교회 리더들에게 자기를 완전히 오픈한 상태에서, 흔쾌히 교제가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계시의 말씀을 이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과 더 나눠서 이미 로마 교회에 성도들이 알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더 견고하게 도와주고 싶다. 이것이 바로 로마 교회를 가고 싶어하는 바울의 첫 번째 목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울은 로마 교회를 통해서 스페인 사역에 진출할 도움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유의 깊게 보면, 끝에쯤 보면은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이야기를 더 직설적으로 환원하면 너희가 스페인 사역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를 원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보내주다라는 이 프로펜포라는 이 원어 단어는 원어적인 의미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어떤 사람의 여행에 필요한 음식과 돈, 그리고 험난한 길을 함께 동행해 주는 것, 그리고 여행 수단을 준비해서 도와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를 들릴 때 서바나라고 스페인으로 가기 위해서 그 사역의 동력으로 로마 교회가 함께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바람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탄은요, 영적인 일과 물질 관계를 분리하는 데 성공한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물질적인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데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물질적인 설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세력들의 그런 어떤 선동적인 그런 가르침에 의해서 교회 강단에서 물질적인 설교를 하면 무조건 부패한 것처럼 그런 분위기를 형성해 놓았기 때문에 설교자도 물질에 대해서 설교하기가 너무 뭔가 깨름직하고, 듣는 사람들도 그게 마치 금기가 선포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패단이 주어진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거룩한 물질이 하나님의 뜻대로 흐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꽃피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영적인 사역의 확장에는 반드시 물질적 도움이 따라야 했다라는 것을 알아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은 하나의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환이 필요해요. 제가 이렇게 재밌게 본 영화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이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제 미국의 5형제가 전쟁에 이제 나가게 됐는데, 안타깝게도 4형제가 다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다 이제 전사했는데 아들이 하나 남은 거죠. 라이언이라는 일병이 남아 있는데, 이제 국가에서 미국이라는 국가가 그 소식을 듣고 이 5자녀를 둔 어머니가 너무나 딱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그렇게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마지막 아들까지 희생되면은 이건 정말 도리가 아니다 해서 그 라이언 일병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한 소대를 파견을 해서 적진으로, 그 독일군이 있는 적진으로 파병을 해가지고 이제 싸워가지고 라이언 일병을 구해갖고 나오는 그런 이제 이제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이제 거의 마지막에 독일군과 이제 접전을 벌이는데,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벌이는데, 이 미군의 탄약이 떨어져 가니까 저항할 수 없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적군의 탱크를 저지하려면 몸으로 뛰어들어가지고 탱크를 저지해야 되는, 그래서 희생이 더 커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교지를 지원하는 것, 그리고 미자립교회를 지원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이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전쟁터를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필요한 재정의 공급은 전방의 물과 음식과 탄약을 공급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가끔, 저희는 아주 작은 일을 감당하는 교회지만 어떻게 해서든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성심껏 도와드리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선교사님에게 후원을 해드렸는데 선교사님이 답장을 보내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 물질을 꼭 필요한 사역에 쓰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답장을 보내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들이 그렇게 쓰기를 원하고, 뭐 심한 경우에는 어떻게 쓰는지도 알기 원하고,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그럴 때 선교사님에게 답장을 드릴 때 뭐라고 답장 드리냐면, 선교사님 그러지 마시고, 선교사님 그 험난한 그 사역 감당하시는데 가족들끼리 맛있는 식사 함께 하는 것도 전력입니다. 부디 그거 가지고 딴 거 하지 마시고 가족 간에 좀 이렇게 좋은 식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고 드린 겁니다라고 말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사역지를 도울 때 생각해야 하는 것은 거룩하게 생각되어지는 것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역자의 복지가 개선되고 생활이, 기반이 개선되고 든든해져야 그 사역이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사역지를 우리가 품고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배우는 것은, 영적인 일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영적인 것만 영적인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육체적인 것들, 전인을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영적인 문제예요. 그것을 내 마음대로 다스리고, 그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육신대로 써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속된 것인 것이지, 진정으로 영적인 것은, 영적인 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런 패턴들 속에 영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육신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고, 사역지를 도울 때도 진정으로 영적인 사역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정말 그 선교지에서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나 아니면 개척교회를 도울 때 그들의 진정한 필요를 우리가 깨우치고, 그렇게 돕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자세라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선교지와 개척지를 후방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든 선교지든 작을 때는 지원을 받는 것이 필요하고, 그 지원을 받아서 어느 정도 성장했다면 또한 지원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 연달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바울이 곧 예루살렘에 방문할 것을 이야기하죠.
어떤 이유인지는 우리가 대략 알 수 있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마 예루살렘에 기근이 심하게 임하는 바람에 예루살렘의 상당수의 그 성도들이 가난에 처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마게도냐 교회와 고린도 교회의 성금을 모아서 바울이 이제 전달해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이제 서바나로 가는 길에,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로마에 잠깐 들리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와 물질이 얼마나 그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를 지켜나갈, 그리고 확장시켜 나갈 하나님의 손길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엄한 방법으로, 다른 방법이 아니라 또 다른 형제 교회들을 통해서 그들의 성금을 모아서,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을 섬기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어려운 국가적인 시기를 만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 곁에 있는 기근을 만난 예루살렘 교회는 어디인가? 예루살렘 성도는 누구인가? 라고 질문을 해야 합니다. 어떤 목회자분의 글을 읽어보니까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여러 선교사님들이 걱정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퍼지면서 국가 경제에 그런 어려움을 미치니까 제 그 페이스북 친구분 한 분 중에도 이 자동차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지금 중국에서 그 부품이 와야 되는데 길이 막혀가지고 사업에 지금 지장이 빚어지고 있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이제 선교지에서는 그런 상황을 보고 걱정이 먼저 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생계가 유지가 돼야 사역을 할 수가 있는데 혹시라도 한국의 그런 사정 때문에 선교지로 후원금이 전달되지 못할까봐 두려워한다라는 그런 염려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다루면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순종해야 되는 그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금 저도 어렵고 여러분도 어렵고 모두가 어려운 처지에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지금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발휘해서 우리의 곳간을 열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마게도냐 교회라는 것은 자신들이 후할 때, 자신들이 부요할 때에 연보를 한 것이 아니라 가장 극심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손을 열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극심과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손을 내미는 방식은요, 내가 어떤 이득을 받을 것을, 돌아올 것을 계산하면서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구제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어느 지경까지 갔냐면 이제 국제적으로 이 코로나가 확장되어질 기세를 보이니까 영국 총리,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이에요. 이 영국 총리가 온 나라 국민에게 그렇게 아예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이제 질병이 확장되면은 국가가 당신들을 도와줄 여력이 되지 않으니까 병원에 가지 말고 집에서 스스로 격리하라. 병원에다 전화하지 말라.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들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마음의 각오까지 하고 있으라. 영국뿐만 아니라요, 지금 이태리가 완전히 뚫리면서 지금 유럽이 이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연합이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유럽 독일을 비롯해서 이태리, 오스트리아 온 나라들이 지금 경제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다 얽히고 설켜가지고. 왜 이런 재앙이, 지금 사회가 돌아가는 것이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왜 이런 재앙이 오는 것일까요?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이 세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오로지 육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았던
인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경고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환난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맞는 것이겠습니까? 이 환난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저주를, 화를 축복으로 바꿔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환난에 올 때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해서 환난이 왔는데 순종의 길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역발상적인 그러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때 움츠러들지 말고 할 수 있는 한 자기가 꺼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꺼내서 선교지를 돕고 주변의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그렇게 돕는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역경이 있고 환난이 있고 그리고 경제적인 압박이 있지만 그 모든 영적인 원리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회개를 이루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을 온전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이제라도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내게 있는 것 주님께 드립니다.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경을 통과하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우리의 섬김을 아름답게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삶의 법칙은 세상과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재정의 물줄기는 멈추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논리가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물질로 섬겨야 하는가? 그 대답이 바로 2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왜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원가지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영적인 축복을 이방 교회가 나눠 가졌기 때문에 당연히 육적인 것으로 갚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빚진 자예요. 말씀으로 양육되는 것이 은혜에 빚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선교사님들에게 빚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명령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나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자신의 생명을 걸고 선교사님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은혜의 빚진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을 받고 성도들이 육신적인 거로 섬기는 이 영적인 원리가 제대로 순환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역은 문을 닫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문을 닫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가 멈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영적인 은혜의 흐름이 막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서가 보여주고 있는 바로 가장 중요한 대목이 무엇인가? 느헤미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11조 제도를 회복시키고 예배의 성전 제도를 다 회복시켰을 때 그들은 영적으로 다시 부강해졌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우고 바벨론의 업무를 보고 오는 사이에 느슨해졌어요. 사람들이 더 이상 헌금을 내지 않아요. 11조를 내지 않아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레위인들이 배가 고프고 제사장들이 배가 고프고 생활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성전을 내팽겨치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예배가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멈추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물질적인 관계, 우리의 육체적인 것들, 그런 요소들과 영적인 요소들이 맞물려 있다는 것을 깨닫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개혁은 어디서부터 일어나는가? 우리 성도들의 재정적인 개혁부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것은 좋은데 헌금 설교는 듣기 싫다. 이것은 성숙한 성도가 아니에요. 은혜 받는 것은 좋은데 오늘 예배에 은혜 받았는데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선교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이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의 부담에 순종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원의 복을 나누는 백성들을 통해서 지속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방식은 중보를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30절에 33절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바울은 자신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중보를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대적들에게서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자기를 대적하는 세력들에게서 건짐을 받아서 로마 교회로 다시 방문하게 되는 그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 두 번째, 바울이 맡은 섬김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흡족한 것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받는 자는 어떻게 말하면 더 위의 입지를 정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 있는 위치예요. 근데 바울은 연보를 전해주면서 받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감정이 상하지 않게 받음직한 것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섬김의 자세예요.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겸손하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로마 교회 방문 계획이 뜻가운데 열리고 하나님의 뜻가운데 열리고 축복받은 만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부탁한 이후에 바울은 로마 교회를 위해서 평강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사역을 지원하는 기도, 그리고 서로 축복하는 기도,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계획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중보는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의 넘침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보고를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보내주셔서 영적인 싸움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부흥이 있는 곳마다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중보를 통해서 악한 영의 진을 부수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역의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길이 막힐 때마다 기도하고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중보할 때에 막혔던 문이 활짝 열리는 축복이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골자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지금 여러분들이 헌금하라는 설교로 들으셨다면 잘못 들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계획과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나가고 세워나가는데 쓰임받는 재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은 모아지는 것이 아니라 저축되는 것이 아니라 버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사라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원들, 시간, 열정, 물질, 모든 것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중보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임을 깨닫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거룩한 탄약 보급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물질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뜨거운 중보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중보자들이 일어나서 365일 기도의 향이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서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이 땅의 교회와 해외의 선교지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모두가 인생의 낭비됨이 없이 녹슬어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받다가 달아 없어지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